참된 믿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말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6절로 10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그대는 믿음을 찾은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므로 그분께서 내린 정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분께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보시며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신 것일까? 백부장에게는 바램이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을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며 오시지 못하게 했다. 백부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 것은 무엇인가? 다만 말씀이었다. 자기의 종이 나음 받도록 하기 위해 백부장이 의지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였다.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부르셨다. 백부장은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조차 미워하시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받고 따돌림 받던 로마인이었다.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질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이방 관습에 물든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은 일생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자기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속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말씀은 평생 그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그들은 천연계를 통해 땅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부터의 수분이 있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하셨다. 땅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대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의 수분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히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셨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말씀을 셀 수 없이 읽었다. 해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었다.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말씀은 세세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세세한 요구사항들을 열심히 그리고 집요하면서도 까다롭게 지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말씀을 셀 수 없이 읽었다. 해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었다. 각각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말씀은 세세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세세한 요구사항들을 열심히 그리고 집요하면서도 까다롭게 지키기 시작했다. 실상 그들은 어느 행위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즐거움을 찾을 수도 없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무언가 이루어내는 일도 결코 없었다. 항상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모자람은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부르짖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그것을 단 하루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군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과 관련한 법 하나만이라도 잘 따를 수 있다면 이스라엘 문제는 해결되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열매 없는 쳇바퀴 속에 갇혀 살았다. 믿음은 전혀 없고 행위만 가득했으며 자신들만 드러나고 하나님은 드러나시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곧 말씀이 스스로 이루는 역사도 아니었다. 메마른 항무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의 사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에 느끼셨을 청량감은 어떠하셨을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할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살전 2장 13절.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에 대한 의존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씀에 대한 의존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기르는 방법이다.